아브라함처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은 될 수 없지만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닮은 꼴로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성도님들도 올 한 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그 아버지 데란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데란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까지 가지 않았죠. 하란 땅에 정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축복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도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셨죠.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후손 중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원대한 계획을 우리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 당시는 시족 사회죠. 시족. 그래서 같이 이렇게 더불어 삽니다. 모여서. 왜 더불어 모여 살까요? 그래야 다른 민족에게, 다른 이들에게 약탈당하지 않고 그들로 어떤 위협으로부터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서로의 어떤 도우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그 무리 가운데서 벗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 할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젊은 나이도 아니고 75세 되는 나이에도 길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와 동생 라울의 가족들을 하란 땅에 남겨두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앞으로 가야 할 땅은 아브라함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미지의 세계지요.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가려고 하면요, 희망과 소망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미지의 세계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길을 걷다 보면 밤이 오겠죠. 밤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길을 갈 수가 없으니까 텐트를 치는 겁니다. 텐트를 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다시 잠을 청하고 아침이 되면 또 다시 길을 떠나고 그러다가 밤이 되면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텐트 치고 또 잠을 자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작정 길을 떠났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앞으로 가야 할 땅은 하나님의 후손들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대해서 데이터가 없어요. 아는 게 없다니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분명한 사실은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길을 떠난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안주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약속의 말씀 뽑았죠. 그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신년소원 예물을 가지고 강대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물론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뽑은 이 약속의 말씀, 그 카드에 있는 말씀만 붙들고 올 한 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5가지 기도 제목도 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손에 잡히는 거 없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길을 떠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저와 성도님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강교회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죠. 개개인 성도들에게는 송구영신 예배 때 뽑은 약속의 말씀이 있고 우리 부강교회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 부강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강교회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 부강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 오병이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미지의 세계로 달려나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두렵고 걱정이 된다면 하나님을 앞세우고 우리 부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달려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도착한 땅이 어디냐면 세겜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이 세겜이에요. 그런데 세겜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강한 민족들, 문화나 모든 것이 발달되어져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가나안 땅이 선진국이라고 해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아브라함은 인종 자체가 달랐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달리 호전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눈에 비추어진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죠. 내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사에서 이방인은 그다지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왜? 내 민족이 아니니까. 우리 민족이 아니니까 혹시 염탐하러 올 수도 있고 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약탈하고 죽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겜에 도착했는데 아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그리고 서로가 피부 색깔도 달라요. 인종이 다르다니까요. 그들의 비춰진 나는 이방인이에요. 그들의 뜻에 따라서 내 생명까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세겜 땅까지 왔는데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세겜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모든 것이 달라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미국 선교사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서양 귀신이라고 불렀대요. 왜? 다르니까. 피부 색깔도 다르고 머리도 다르고 코도 크고 키도 크고 말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서양 미국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서양 귀신이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세겜 사람들에게는 영락없이 서양 귀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르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셨죠.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약속을 재확인해 줍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또 약속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다시 힘을 얻죠. 그리고 세겜에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쌓은 제단은 아브라함이 다시 힘을 얻은 제단이죠. 그리고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받는 제단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혼자 내버려 주지 않아요.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언제나 아브라함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낙심할 때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겜에서 다시 힘을 얻은 아브라함은요, 이제 힘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길을 떠나갑니다. 세겜으로부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가는 곳마다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아브라함의 나그네의 삶은 끝이 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나그네로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나그네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베델 동쪽에서도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곳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창세기 12장 8절과 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남방으로 가든지 북방으로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갔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모든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 없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걸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온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흉년이 왔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흉년이 옵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옵니까? 어려움이 안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생활을 자기 생각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야, 나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날 잘되게 할 거야. 사업도 잘되게 할 거야. 몸도 안 아프게 할 거야.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자기를 믿지. 자기 생각대로 살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저주라고 말하죠. 고난은 안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고난 받길 좋아합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부자 되고 건강하길 좋아합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부자 되고 건강하고 복 받기를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고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축복이냐 아니냐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고난이 저주라면 욥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욥은 저주받은 인생이네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형통한 것이 무조건 복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그 모든 것이 거기에 달려있는 거죠.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그게 복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있는데 내가 생각대로 모든 일이 잘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그건 저주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근데 왜 흉년이 옵니까? 흉년이 왔어요. 아브라함도 낙심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왜 이렇게 흉년이 왔어요? 그것도 웬만한 흉년이 아니에요. 동물들이, 가축들이 죽어가요. 다시 말해서 시간이 지나면 사람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흉년, 이 가뭄을 피해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이 어떤 것이죠? 애굽은요, 언제나 사시사철 나일강에 흘러요. 풍요로운 땅이에요. 물질이 풍요로워요. 그런데 애굽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은 비록 흉년이 왔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땅이고 애굽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아니 아브라함은 아무리 힘들고 흉년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 고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애굽은요, 갈대아 우르나 하란과 같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요, 세상이거든요. 갈대아 우르와 하란 땅은요, 우상의 도시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거해서 결코 좋을 것이 없거든요. 아브라함은 앞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축복의 조상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이고 우상의 도시, 죄악의 도시에 아브라함이 거해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갈대아 우르나 하란 땅이나 또는 애굽 땅은 물질적으로 풍요한 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죄악의 도시고 우상의 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과 우상의 도시를 떠나라고 하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갈대아 우르와 하란 땅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흉년이 와서도 죄악과 우상의 도시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실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실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고 들판에서 비바람이 치는 눈보라가 치는 그 들판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전천후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고난이 오든 축복이 오든 그 환경과 아무 상관없이 내 믿음만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면 굳이 애굽 땅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삭을 보세요. 이삭에게도 흉년이 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삭은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굶어 죽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물이 없으니까 이삭이 뭐 했을까요? 우물을 팠죠.
다른 사람은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이삭의 우물을 파는 것을 보고 그 우물이 탐이 나겠죠. 왜? 가뭄이니까. 우물을 빼앗으니까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 네 가자 하고 줘버립니다. 그리고 이삭은 어떻게 해요?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또 물이 쏟아지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아비멜렉이 와서 또 빼앗으니까 그냥 줘버립니다. 가져가라. 또 우물을 팝니다. 또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일국의 왕이잖아요. 놀랍니다. 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학자들을 동원해서 우물을 파는데 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저 이삭이란 저 사람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쏟아지는가? 아비멜렉이 어떻게 생각하죠? 이삭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삭이 믿는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삭으로 하여금 저렇게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쏟아지게 하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내가 이삭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삭을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구나. 두려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서로 평화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우리 잘 지내자. 친하게 지내자. 내가 너를 지켜줄게. 다른 사람들이 너를 괴롭히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게.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삭이 우물을 팠잖아요. 물이 쏟아지죠. 그래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때 100배의 수확을 거둡니다. 오히려 이삭은 흉년 가운데 거부가 되어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면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 맨날 좋은 일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일 가운데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을 잘 섬기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천후가 되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제발 환경 때문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환경이 우리에게 좋기만 했나요? 어차피 이 세상은요 나에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거예요. 변덕쟁이에요. 변덕쟁이. 그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의식주 때문에 사명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온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흉년을 피해서 살아볼 기라고 애굽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애굽에서 아브라함에게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이 생겼죠. 애굽 땅은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애굽 땅에 내려와 보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은 거예요. 내 아내가 너무 이뻐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내 아내를 빼앗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뭡니까? 자기 와이프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죠. 창세기 12장 11절과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생명이 잠시 보존됩니다. 왜? 누이 동생이니까. 그런데 이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들리죠? 바로왕에게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왕 앞에서도 자기 아내를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바로왕이 그 아내 사라를 빼앗아갑니다. 창세기 12장 15절과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온 아브라함은 바로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바로왕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결혼 예물로까지 줍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와서 부자 됐네요.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아내 팔아먹고 부자 된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복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는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육체적으로 고통이었다면 애굽으로 내려와서는 어디가 더 아팠을까요? 그 마음이 더 괴로웠을 겁니다. 앞으로 축복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에게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의 모델로 쓰임받아야 될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죠. 복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내려가면 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세상적으로는 잠시 잘 될 수는 있어요. 잠시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잘 되지는 않아요. 무엇보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내 자신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죠. 겉사람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그 겉사람의 풍요 때문에 속사람이 풍요롭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은혜로 풍성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흉년이 와도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세상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은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집으로 돌아와서 밤에 잠을 이루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내가 괜히 애굽으로 내려갔다.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명을 붙잡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않았어도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부끄러운 일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거했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위한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도록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북한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오병이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현실의 괴롭고 힘든 일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개인적으로 약속의 말씀, 카드의 말씀,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오병이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